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므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천지에 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의 향기가 넘친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4권의 복음서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2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2일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선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각종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이방인이었던 분봉왕 헤롯과 분봉왕 빌립,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내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과 같이 다시금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부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그들이 사모해야 할 양식은 생명의 떡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떡을 주지 아니하시자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바랐지만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병이의 이적을 상고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조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벳세다 빈들에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면서 먼저 빌립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숙제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곳은 빈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둘째, 날도 저물어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3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무리를 그곳에서 해산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에 각자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작은 촌이나 그보다 좀 더 큰 마을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인근의 벳세다나 또는 요단강을 건너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에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찾아간 촌이나 마을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곳에서 잠잘 처소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종일 씨름해서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어지간히 무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에게 풀어보라고 주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답변은 고작 그 주변에 두루 위치해 있는 촌과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나와야 마땅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예수님은 에베네셀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밝히신 정답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은 숙제를 잘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답을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사 먹게 하자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답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대로 그들도 똑같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신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물론 이 말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과 같이 품꾼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은 싹이 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들이 그 돈을 몽땅 다 사용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디가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샀다 하더라도 누가 또한 그것을 벳세다 강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권능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설명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물으시고 또 이와 같이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본 결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밝히듯이 이는 안드레가 한 아기에게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역사심과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처럼 때는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월경 곧 봄철이었습니다. 늦은 비가 흠뻑 내리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그때는 푸른 잔디가 많았습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강한 햇볕에 잔디는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때로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의 명을 따라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음식만 그들에게 제공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순종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들은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순종하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봅니다. 나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숙제를 잘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음식물에 복을 내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마술사가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이 음식물에 주문을 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떡을 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른이 숟가락을 들면 그때부터 온 가족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범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구니마다 떡과 물고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지런히 날라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바구니가 비면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빈 바구니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2절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너무나도 시원하게 멋있게 풀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되어진 결말을 세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상고해 봅시다. 첫째,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빌립이 제안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저 조금씩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떡을 먹었습니다. 제빵왕 김탁구가 만든 붕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맛있고 신선한 떡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만족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둘째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둔 것은 정확하게 각자의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예수님의 섭리는 세밀하고도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남지 않도록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어느 곳에 설립해야 될까? 또 설립 예배 때 오신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음식은 무엇으로 대접해야 하며 또 몇 명분을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저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 문제를 놓고 밤에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큰 대리변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전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개척해라. 사실 제 생각과는 틀렸습니다. 보통 개척교회는 큰 대려변에 하지 않고 골목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목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세도 저렴하고 또 사람들과 접근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남부순환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곳 옥상에서 하룻밤 밤새워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일 식당 예약의 문제였습니다.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횟집으로 해라. 그리고 예약은 100명으로 해라. 예? 이제 교회 설립한데 너무 물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횟집에서 합니까? 또 종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우울증으로 많은 기간을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이 됐는데 교회 설립 예배에 100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0명분을 예약해 놨다가 오시지 않으면 나머지 가격도 다 나머지 음식물의 예약분도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횟집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100명을 예약해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회 설립일에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소외외시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 회차를 나누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계산서를 보니까 딱 100명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2명의 초등학교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직장을 끝내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셋째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녀 어른들의 수만 1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합치면 2만 명도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태양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십니다. 만약에 태양빛을 받지 못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일반은 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상고시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풀어보라고 주신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나를 잠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깨를 쓴다고 해서 숙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지만 나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예수는 나를 귀하게 쓰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